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으로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논쟁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Let God be good,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라 라고 주장하자 루터가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고 응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시 인문주의적 방식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정의와 해석을 결코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자체의 선언에 모든 권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 자신의 선언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혁신적 사상가나 독립운동가 등으로 보는 기독교 밖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기독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정한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류의 분들은 실상 예수님 그분께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소원 성취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는 안 간다라는 마음의 안도감 정도만 확보한 채 나머지 인생은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둔 그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난 뒤에 거기에 있던 사람 중 얼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정작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규정 지은 후에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으로 자신을 바로 알리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앞에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언 앞에 사람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2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지만 그 장소에 안 계시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다다르는 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반가운 마음에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보와 태도를 전혀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왜곡된 시각을 곧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관련하여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던가 예수님의 영광 같은 것을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빼놓지 않고 동시에 기록한 내용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광야, 떡, 기적, 이것은 곧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즉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만나 사건이 예표하던 일,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만나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표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무리 중 일부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대로 그들은 표적은 보지 못하고, 즉 그 기적이 정작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기적 그 자체인 떡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과도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한,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축복의 권면을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일종의 대유법으로서 모든 물질적 필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고 있는 육신의 양식, 즉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이렇게 썩지 않는, 영원토록 있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그러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이고 1차원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관심조차 가지도 않는 말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중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7가지 자기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자기선언은 성경에서 절대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원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지금 내 앞에 계신 존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셨던 바로 그 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만이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진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함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을 줄 수 있는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선조들의 영도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며 지극히 1차원적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자신들이 규정한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즉 인생을 살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종교와 주술을 구분합니다. 종교란 절대자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주술은 자신의 욕구와 원함에 따라 초자연적인 힘과 같은 것을 부려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학자 밀라노프스키가 말하듯이 종교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주술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참된 종교인이 아니라 주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주술적으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무엇을 위해 살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규정해 놓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나무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 자체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인간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의 선언입니다. 정말 진정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정말 영원토록 있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위한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참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삶의 방식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삶을 수단으로 삼아 생명을 정말 생명되게 하는 복을 누리는 경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28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라고 하시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 또 스스로 규정지어 표현하면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르는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지시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믿고 따르는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그러한 떡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어떤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며 단회적인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는 믿업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역시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자기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그런 어떤 물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먼저 그때 조상들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장본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도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그분 역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여전히 항상, 즉 만수무강, 불로장생, 무사안녕의 의미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똑똑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자기 선언이지만 그 무리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나 사람을 위한 진정한 축복의 진리 선언을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쪼에는 다른 생명을 의미하는 말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비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 의학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푸시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생리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말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뒷구절인 40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물질적 떡은 목숨을 유지시켜 줄 뿐이지만 이 떡은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떡을 먹는 방식도 물질적인 떡을 먹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신비로운 것이듯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도 신비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물질의 떡을 먹는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와 동화됩니다. 음식이라는 그 물질을 먹을 때 그 물질은 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목숨을 유지시켜주고 그 음식은 나를 형성합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주께로 가서 주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주를 믿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성경의 말씀이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와 같은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하고 영원히 공급받는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택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바로 이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오늘 생명의 권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오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는 것은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중생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가 한평생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끼니를 매일 먹듯이 생명의 떡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심정적 거리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자식에 가 있든지, 마음이 주식 시세에 가 있든지, 마음이 연인에게 가 있다거나, 마음이 온통 새로 산 자동차에게 가 있다든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에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복음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법은 늘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늘 심령에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에 관한 주변의
해석이나 자신의 해석이 아닌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겸손히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으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 인생을 할애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중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선언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들은 출애굽 광야 기적과 꼭 들어맞는 6월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모세를 방불케 하는 능력의 인물 예수가 등장하여서 그가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조만간 모세처럼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것만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비한 음식을 누렸듯이 이 사람도 영구적인 그 어떤 먹고 살 길을 열어줄 줄로 여기던 저들의 그 육신적 기대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 자체이다 라고 하시며 찬물을 끼얹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아와 그를 먹고 마시며 그를 위하여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목숨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그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와 그를 믿으며 그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영원토록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나아가 날마다 그를 굳게 믿으며 그분을 위해 삶을 영위하라는 진리의 선언 앞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만족과 풍요와 복음이 약속하는 이러한 영생을 이 땅에서 반드시 맛보며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